드라큘라 영화 보신 적 있으세요? 그 드라큘라 이제 영화를 이렇게 보게 되면 거기에 기가 막히게 사탄이 우리들을 속이는 기가 막힌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이 드라큘라를 이게 이제 이기려면 어떻게 합니까? 드라큘라 이기려면 어떻게 해요? 손가락으로 이렇게 하잖아요. 이거요, 손가락으로. 기죠. 십자가 형상을 딱 해갖고 딱 나오면 드라큘라가 꼼짝 못하게 이제 사라지게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우리는 정말 잘 알아야 됩니다. 이 십자가 있죠. 이 십자가는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냥 십자가는 상징일 뿐입니다. 근데 십자가에다가 의미를 부여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어느 곳에든 간에 의미를 부여하게 되면 그 속에 악한 영이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우리의 능력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 안에 있습니다. 내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그 능력을 하나님 주셨고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와 있습니다. 그걸요, 우리는 확실하게 믿고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자꾸 우리는요, 그래요. 뭔가 마음이 편치 않고, 또 꿈자리가 안 좋고, 또 뭐 이럴 때요, 어떤 분도 그래요. 성경을 배우자 하니까, 그냥 꿈자리가 사라지더라고. 그리고 또 성경을 배우자 하는 분이 있어요. 성경을 배우자 한다고 문제가 해결됩니까? 꿈자리가 해결돼요? 아니잖아요. 성경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문제가 해결되는 거죠. 그거 배우자 한다고 그거 해결되는 거 아닙니다. 잘못하면요, 이해를 잘하세요. 성경책 자체는 말씀이 중요한 것이지, 성경책 자체는요 그냥 책이에요. 보면은 그 책에는 능력이 없죠. 성경책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기록해서 모아놓은 게 성경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책은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성경책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는 명확하게 구분을 하시라는 거예요. 뭐 글을 모르셔가지고 그냥 배우자 한다는 건 이해는 하지만요, 글을 아시면서 배우자 하면 안 되죠. 이제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가끔 하다가 보면 착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또 집안에 뭡니까? 성화 갖다 그려놓으면, 성화가 있으면 마음이 편하면 안 돼요. 뭐가 있어야 돼요?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마음이 편해야죠. 성화 그거 백날 갖다 그려놓으면 뭐합니까? 그러면 내 성화만 있으면 그 성화에만 보면 나는 마음이 편하다, 문제가 해결된다는 걸 꼭 신주 따지 모시는 거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우리들은요, 그런 것들을 잘 구분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 속에 아무튼 이 우리가 의미를 부여하는 곳에는요, 사단이가 역사합니다. 그래서 성황당에 뭐 나무들 같은 데 갖다 놓고 돌 같은 데서 막 사람들이 막 빌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속에 악한 영이 들어가서 역사를 하는 거죠. 그러다가 어느 날 막 누가 가서 성황당을 막 벤다고 그러니까 갑자기 막 와서 사람이 죽어나가고 한다는 거죠. 그것도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 속에 악한 영이 역사해요.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못 만나게 만들어버리고, 사람들이 엉뚱한 데 가서 자기 소원을 빌고 뭐 이제 자기 죄에 대해서 막 이제 편안함을 얻기 위해서 달려나가도록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끔요, 사단은 역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단의 역사는요, 자꾸 우리가 의미를 부여하는 곳에 그 속에 사단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생각하시면서 보시라는 거죠. 저는 오늘 제가 한번 여쭙고 싶어요. 주의 보혈이 왜 능력이 있고, 그리고 주님의 보혈이 왜 그렇게 보혈은 뭐냐면 보배로운 피입니다. 그러면 주님의 피가 왜 보배로운 피냐 이거죠. 왜 주님의 피가 보혈이 있냐 이거예요. 그죠? 우린 그걸 또 알고 넘어가야 돼요. 그럼 그걸 알아야 주의 보혈 능력이 있는 거예요. 주의 보혈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항상 구분할 걸 명확하게 잘 구분을 해야 혼선이 안 오는 거예요. 혼선이 오는 곳에 또 누가 역사합니까? 사단이가 또 기가 막히게 또 파고 들어와서 역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우리 믿음을 자꾸 혼란하게 만들어 버려요. 자, 보세요. 주님의 피가 왜 보혈했냐 이거예요. 죄를 용서해 주셔서 주님의 피가 보혈입니까? 죄 용서한 피가 너무 고마워서 그 주님의 피가 보혈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을까요? 틀릴까요?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다고 생각하시는 분 있으세요? 그래도 수준이 높아요. 주님의 피가 보혈이 되는 것은요, 죄를 용서했다고 해서요, 보혈이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피가 보혈이 되는 것은 뭡니까? 주님의 그 피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보혈인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요즘 보면은 공동체 성경 읽기 레이기로 나가잖아요. 레이기 보면 전부 제사법입니다. 무슨 걸렸을 때는 어떻게 제사하라, 유천병 걸리면 어떻게 하라, 부정한 자는 어떻게 하라, 죄가 있는 자는 어떻게 하라, 하나님과 화목하려면 어떻게 하라. 전부 다 레이기는요, 제사법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제사법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그건 바로 피입니다. 피예요. 제사를 지을 때 항상 피의 제사가 들어갑니다. 그럼 하나님은 무엇입니까? 그 피를 보시는 거예요. 피를. 그러니까 피가 뭐냐 이거예요. 우린 그걸 알아야 되거든요. 레이기를 읽어나갈 때 가장 중요한 핵심의 포인트를 하나를 딱 잡는다면 피고요. 피는 곧 무엇이냐 이거예요. 피는 다른 것이 아니라 생명입니다. 그래서 오늘 레이기 17장 11절 말씀과 14절 말씀에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모든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다른 건 먹어도 피는 먹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에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랬어요. 자, 보세요. 이게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보세요.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에 피가 죄를 속한다 그랬죠. 이 말을 잘 읽어보세요. 생명이 피에 있으니까 피가 죄를 속하니라는데, 그러면 피는 곧 무엇을 이야기해요?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이 죄를 속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피가 죄를 속하는 게 아니라 생명이 죄를 속하는 거예요. 이걸 보셔야 돼요. 그럼 왜냐면 우리는 피가 죄를 속한다 그러면 우리는 자꾸 행위 개념으로 들어가요. 행위 개념으로 들어가가지고 우리는 어떤 속죄함에 대한,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한 것에 대한 자유함이 우리가 누리지를 못해요. 분명히 있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했다 그랬습니다. 분명히 죄에서 해방해 주셨어요. 그죠? 분명히 죄에서 해방해 줬는데 우리는 죄에서 자유하지는 못합니다. 주의 보혈 오늘 보면 능력이 있다 그랬죠. 어디에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죄에서 자유케 하는 능력이 있다 이거예요. 죄에서 자유케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때 피를 보고 용서하신 게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을 때는 뭘 보고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냐면 생명을 보고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생명입니다. 생명. 여기서 구약에서는 짐승의 생명을 이야기하지만 이건 예표입니다. 근데 신약에 와서는 뭐예요? 그 짐승이 누구예요? 그 어린 양이 누굽니까? 그 어린 양, 그 짐승이 누구냐면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보시고 죄를 용서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입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도대체 어떤 생명이냐 이거예요. 그럼 요한복음 5장 26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어떤 생명인가를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은요, 어떤 생명이냐면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는 것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그랬습니다. 하나님도 분명히 하나님 속에 자기의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속에 있는 자기의 생명을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의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것, 하나님 생명을 내놓으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것은 곧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음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요,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도 맞아요. 그런데
그것보다 우리는 더 확실하게 봐야 될 것이 뭐냐면 사도 요한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사도 요한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어떤 생명입니까?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명은 쉬운 말로 하면 하나님의 생명이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그 하나님의 생명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생명이.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죄를 용서하신 것은 곧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보시고 죄를 용서하신 거예요. 행위를 보고 용서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명확하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확실하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행위하고 연결을 짓는 거예요. 행위하고 연결을 지어요. 죄 용서받고 안 받고의 가장 중요한 것은 행위가 아니라, 죄 용서받고 안 받고 하는 것은 행위가 아니라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생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느냐,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 생명이요. 그 생명이 있으면 하나님은 그 생명을 보시고 용서해버리는 거예요. 만약에 죽을 죄를 졌어요. 둘 다 사형을 내려야 할 그런 엄청난 중죄인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는 뭡니까? 옆집에 있는 개똥이 엄마예요. 개똥이 엄마 아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는 뭡니까? 내 아들입니다. 나는 누구를 살려요? 나는 누구를 살려요? 세상 사람들에게 치탄을 받고 욕을 얻어먹고 불공평하고 뭐 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합니까? 어차피 둘 다 죽을 상황에 처해 있다면, 그런데 그 둘 중에 하나를 살릴 수 있는 힘이 있다면 나는 누구를 살립니까? 내 아들을 살리는 거예요. 왜 내 아들을 살립니까? 내 아들이 나한테 돈을 많이 줬어요? 내 아들이 나한테 마음 기분 좋게 해줬어요? 내 아들이 나에게 뭐 착한 일을 했어요? 내 아들이 나한테 악한 일을 했어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생명을 우리가 가지고 다룰 때는요, 행위하고는 다루는 게 아니에요. 생명은 무엇 갖고 연관이 되어 있냐면 생명은 사랑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도 아가페적인 사랑입니다. 이해 득실을 따지는 사랑이 아니에요.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전적인 사랑이에요. 내가 내 자녀를 도와주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와서 왜 당신은 당신 자녀만 도와줍니까? 왜 옆에 사람도 도와줘야지? 왜 당신 자녀는 당신이 말이야 옆에 있는 사람 굶어 죽어도 당신은 그 사람 앞에 100만 원밖에 안 주고 당신 자녀들에게는 뭐 50억 막 이렇게 다 갖다 주는데 왜 그렇게 합니까? 따져 묻는다면은 무엇 갖고 이야기하겠습니까? 답은 간단해요. 아니 옆집에 있는 그 사람 아들은 자기 아들보다 사회적으로 사람들한테 인정도 많이 받아요. 그런데 네 아들은 상대적으로 인정도 못 받아요. 그런데도 나는 내 아들에게 더 많이 도와줘요. 이유는 어디 있어요? 다른 거 없어요. 네 아들이니까 그렇다 이거예요. 네 아들이니까. 내가 내 아들 도와주는데 뭔 의미가 있느냐 이거예요. 그런 게 사람들이 자기 아들을 볼 때는 죄의 잣대로 봐요? 사랑의 잣대로 봅니까? 죄의 잣대로 봐요? 사랑의 잣대로 봐요? 사랑의 잣대로 보지 죄의 잣대로 안 본단 말이에요. 나중에 아무리 호루자식 같은 애도요, 부모는 사랑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요, 정 안 되면은 그냥 기다려요. 참고 기다립니다. 저 자식이 깨닫고 돌아올 때가 있겠지. 저 자식이 언젠가는 새롭게 돌아올 때가 있겠지.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부모는 그 자식을 위해서요, 기도하는 거예요. 소홀히 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참는 거예요. 그러면서 눈물 흘리는 거예요. 이게 사랑의 관계입니다. 생명은 사랑의 관계지 생명은 행위의 관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구약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셨을 때도요, 뭘 보고 용서하냐? 피를 보고 했고 그 피는 뭡니까? 생명을 보고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걸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요, 항상 뭡니까? 구원받았습니까? 죄 용서 받았습니까? 천국 갑니까? 물어보면 다 흔들려요. 아니 부모 자식한테 가서 누가 물어봐요. 너 죄 용서 받았니? 물어보면 말이 돼요? 안 돼요?
아니 제가 여기 있는 저기 김초로 집사님한테 가서 승희 재용서 받았어요? 재용서 해주셨어요? 제가 물으면 어떤 생각이 들을 것 같아요? 웃기잖아요. 누가 옆에서 들어도 생뚱맞고 웃기죠. 저 사람 이상한 사람이네. 화성에서 온 사람인가? 금성에서 온 사람인가? 이런 생각합니다. 그렇잖아요. 저는 이때까지 살면서 저는 그런 질문 받아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당신 아들 재용서 했습니까? 그런 소리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고 저도 그런 질문을 해본 적도 없습니다. 내 아들이니까 다 덮고 넘어가는 거예요. 생각지도 않고 넘어가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나 아들이 크게 잘못했을 때는 훈계는 하죠. 훈계는 해요. 따끔하게 뭐라 할 때는 뭐라 하죠.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관계는 끊지는 않습니다. 관계를 끊는다고 해서 부모 자식 관계가 끊어집니까? 절대로 끊어지는 관계가 아닐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에서 히브리서가 뭡니까? 제사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 구약에 있는 제사법을 가지고 들어와서 뭡니까? 그 유태인이면서 기독교로 넘어온 사람들,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을 이해를 쉽게 하게 쓴 게 히브리서입니다. 근데 그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히브리서 13장은 주는 너희를 버리지도 않고 너희를 떠나지 않고 영원히 함께하면서 당신들을 도와주신다 이거예요. 여러분들을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왜 도와줍니까? 이유가요. 왜 떠나지 않고 왜 버리지 않고 왜 도와줍니까? 이유는 간단해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당신의 생명이 누구 안에 있습니까?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를 떠나지 못합니다. 마음에 안 들어도 안 떠나요. 마음에 안 들어도 안 버립니다. 마음에 안 들어도 도와달라면 나중에 도와줘요. 도와주고 도움 받다가 뭡니까?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 놓으실 때는요, 은혜를 알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또 그 은혜를 또 깨달을 수 있도록요, 성령을 우리에게 또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셔서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저절로 순종하고 그분께 찬양을 드리며 그분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요, 도와주셔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믿을 때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갖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힘이 드세요? 저는 처음에 이걸 몰랐을 때는 엄청 힘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항상 행위하고 연결되니까. 행위하고 연결되니까 자유가 없어요. 그런 게 무서워요. 그게 나중에는요, 그런 생각도 들어요.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후회가 되더라고요. 내가 왜 예수를 믿었을까? 후회는 겁이 되니까 어떻게 해요? 겁은 나니까 어떻게 합니까? 교회는 안 나올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없다고 할 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할 수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면 지옥 가니까.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자유가 없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진리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음을,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음을 우리가 자꾸요 확인하고 믿고 달려갈수록 그 믿음이요 굳건해질수록, 믿음의 뿌리가 내려질수록 우리에게는 뭐가 오냐면 자유가 오는 거예요. 방종이 아니라 자유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 믿는 게 행복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감사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기쁜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모르면 자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요 힘이 들어요. 아, 교회 다니는 게 왜 이렇게 힘이 들어? 왜 이렇게 교회 다니는 거 어려워? 자꾸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행위하고 연결되니까. 그런 게 힘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생명의 관계로 분명히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뭐라고 말합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분명히 그랬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내가 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내가 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까? 죄 용서 받았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까? 아니, 절대 안 돼요. 옆집에 있는 개똥이 엄마 아들이 얘가 그냥 파라오같이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놈의 개가 천선을 해가지고요, 완전히 거듭나가지고 그냥 착한 사람이 됐어요. 너무 훌륭한 사람이 됐어요. 그런데 그 애가 내 아들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될 수가 없어요.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내 생명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요,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은요, 영생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죽지 않는 생명. 하나님의 생명은 불멸의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영원히 사는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영원한 축복의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은 영원한 능력의 생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 보혈, 능력이 있는 거예요. 주의 보혈의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고, 그 하나님의 생명이 불멸의 생명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증거로 나타내 보여주신 사건이 뭡니까? 그게 바로 부활이에요. 예수님이, 사람들은 다 죽을 줄 알았어요. 그렇죠? 사람의 생명은 죽어요. 죽어서 못 살아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은 불멸의 생명이기 때문에 죽인다고 해서 죽는 게 아니에요. 살아나는 겁니다.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이 부활 생명이라는 거예요. 이 부활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래서 영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있는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안에 수많은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신 많은 기적들을 기록도 해놨다 이거예요. 예수님은 그것보다 더 많은 기적도 했지만은 그나마 여기에 내가 정리해서 기록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요한복음을 기록을 해놨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까?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예요. 그거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냐면 하나님의 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누가 되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보시라는 거예요. 이건 법이에요, 법. 이 법이에요, 법. 그래서 하나님의 법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거예요. 생명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법입니다. 법은 절대로 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 이 레위기에서 보면 제사법입니다. 법이에요. 그 법에서 하나님이 죄를 용서하실 때 보는 게 뭐냐? 생명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라고 자꾸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생명을 보시고 죄를 용서하시는구나 이렇게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보시기 때문에 죄를 용서함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이거든요. 그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 항상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보혈의 능력 가운데 첫 번째 우리가 능력이 뭐냐면 죄를 사해 주시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 사함은요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다 안 돼요. 내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내가 아무리 선하게 살려고 해서 하나님 앞에 가려고 해도요 절대로 우리는요 선하게 살 수도 없고 내 노력으로 되지 않는 게 그게 바로 죄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그 죄하고 한번 싸워보세요. 내가 이제 이번에 이제 주일날 이제 공동체 성경 읽기 있다가 말씀의 은혜를 받았어요. 피를 꼽혔어요. 그래서 나는 이제는 죄 안 짓고 정말 말씀대로 열심히 살아보겠다고 절치부심하고 한번 해보세요.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싸워보셔야 돼요. 싸워보셔가지고 백전 백배를 해봐야 알아요.
되는 것 같은데 안 되는 게요, 선하게 사는 겁니다. 되는 것 같은데 안 되는 게요, 죄 용서에 대한 확신이에요. 그게 안 돼요. 왜냐하면 행위하고 연결되니까. 우리 사람은요, 행위하고 딱 걸려지면요, 아무도 말을 못해요. 아무도 말을 못해요. 그런 게 우리의 시스템 말로 나온 게 있잖아요. 털어서 먼지 안 나온 사람이 있냐 이거예요. 털으면 먼지 다 나와요. 먼지 전부 다 나옵니다. 거기에서 죄에서 자유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행위에서 자유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더더군다나 예수님은 어디까지 이야기합니까? 마음의 죄까지 예수님은요, 지적을 하시니까요. 우리가 자유할 수 있는 힘이 어디 있습니까? 거기에서 우리가 자유할 수 있는 힘은 어디 있냐면 생명에 있다.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서 자유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죄에서 피티나게 싸운 사람들 많아요. 그 죄에서 자유 얻으려 보려고요, 싸운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도 가져온 사람도 있고요. 그래서 타락한 영국을 새롭게 영적으로 변화시켜서 정말 강성대국을 만드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다 어떤 사람이냐면 죄하고 싸운 거예요. 죄하고 싸우다가 결국은 무너졌습니다. 그 무너졌는데 그 무너진 끝에서 그들이 무엇을 발견했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거예요. 주님의 생명을 발견한 겁니다. 그 생명만이 진짜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건 오직 믿음이에요. 근데 오직 믿음인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면 예수의 생명을 믿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 믿음 아니고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보혈의 능력은 뭡니까? 죄와의 싸움에서 이기게 하시는 힘이 바로 이 보혈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보혈의 능력 안에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은혜 안에 강한 거예요. 우리는 은혜 안에 담대한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하나님의 생명 주신 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 은혜를요, 우리가 믿고 그 은혜 속에 잠겨보세요. 그러면 죄하고 싸워서 얼마든지 이길 수가 있어요. 죄하고 싸워서 이기는 게요, 뭔 줄 아시겠어요? 죄를 안 져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행위에서 자유할 수 없기 때문에 죄는 질 수는 있어요. 그런데 죄와의 싸움에서 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죄책감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죄의 정죄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이게 죄하고 지는 거예요. 그런데 죄와의 싸움에서 이기는 것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내가 비록 행위로 죄를 졌다 할지라도 그 죄를 지은 다음에 처리의 문제입니다. 죄를 짓고 난 다음에 뭡니까? 은혜를 알아서, 은혜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은혜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은혜를 알기 때문에 뭡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뭡니까? 죄하고 관계가 자꾸 멀어지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보혈의 능력은 죄를 사하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보혈의 능력은 뭡니까? 이 십자가가 두락투락을 이기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가 악한 영을 이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악한 영을 이기고 사단과의 싸움에서 이기고 그 죄를 짓게 하는 장본인이 누굽니까? 그게 악한 영이잖아요. 죄를 져서 우리로 하여금 죄책감에 빠지고 그 죄책감 속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도 모르고 자꾸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무서워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그 존재가 누굽니까? 그 존재가 바로 사탄인 겁니다. 이 사탄과의 싸움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 있느냐면 이게 이기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가 이기는 게 아니라 이게 이기는 게 아니에요. 이거 백날 들고 나간다고 해서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이 이기게 하느냐? 보혈의 능력입니다. 생명이란 거야, 생명.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은요, 사단과의 싸움에서 이기기 위한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보세요. 마가복음 16장요 17절과 18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랬습니다. 여기서 믿는 자들이란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들이에요.
그 전구조를 쭉 보게 되면 그렇게 돼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표적이 다른데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그랬습니다. 이 보혈의 능력입니다. 이게 생명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의 능력은 귀신을 쫓아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귀신이 저절로 쫓아나가는 거죠. 예수님으로 말하면 쫓겨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이라 하면 다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요, 밤에 자다가 안 좋은 꿈을 꾼다든지 눌린다든지 자꾸 내 속에 두려움의 생각을 갖다 주는 것이고 염려와 근심의 생각을 갖다 주고 모든 것이 안 된다고 자꾸 꼬인다고 생각하는 우울한 생각을 갖다 주고 막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밀려올 때는요,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해 버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럴 때는요, 왜냐하면 그건 대적을 해야 돼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그가 너희를 피하리라 그랬어요. 마귀라는 존재 자체는요, 없어지는 게 아니라 싸워서 대적하는 거예요. 대적하면 피해요. 그런데 싸움할 때 어떻게 합니까? 제가 요즘 유튜브에 보니까요, 저기 있잖아요, 태극기 부대를 이끄는 아무개 목사님 있죠. 뭐 저는 그분이 어떻게 해보면은 한면으로는 대단하다고 생각하면서 좀 아쉬운 게 있어요. 입에서 말이 엄청 거칩니다. 그쪽에 하는 사람들이 말이 다 거칠어요. 엄청나게 거칠어요. 쌍소리 막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그런 말이 있어요. 전쟁 때 점잖게 말한 사람이 어디 있냐 이거예요. 지금은 전쟁이라 이거예요. 전쟁이기 때문에 말을 쌍말을 한다는 거예요. 틀린 말은 아니죠. 가만히 들어보니까. 기죠? 전쟁하는데 전쟁에서 우리 집에 도둑님이 들어왔어요. 도둑하고 내가 싸우면 도둑님 길을 좀 비켜주세요. 좀 길을 좀 비켜주셔야 되겠는데요. 좀 떠나주셔야 되겠는데요. 이거 물건 안 훔쳐가셔야 되겠는데요. 그런다고 도둑이 물건 안 훔쳐가요? 두렵 예이씨 하면서 그냥 힘좀 막 이런다고요. 막 그럼 이제 서로 막 기싸움하고 막 입에서 안 좋은 소리 나가잖아요. 누가 나를 건드려서 죽이려는데요. 저 죄송한데 저를 안 건드리시면 좋겠는데요. 그렇게 안 하잖아요. 틀린 말은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악한 영과의 싸움에도 마찬가지인 거죠. 대적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평소 기도할 때는 하나님 앞에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렇게 하고요. 그런데 이제 악한 영과의 싸움이 막 그런 눌림이 막 찾아올 때, 우울증 같은 증세가 찾아오고 자꾸 불안과 두려움의 공포들이 내 속에 자꾸 밀려올 때는요, 어떻게 되냐면 대적을 해야 됩니다. 싸움을 해버려야 돼요. 하나님, 악한 영이 떠나가게 해주세요. 악한 영이 떠나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해도 되지만 그런데 그거는 약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 힘을 과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힘을 과시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우리,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우리에게는 권세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권세를 누구에게요? 영적인 대적자에게. 내게 자꾸 두려운 생각을 갖다 주고 망각 같은 생각을 갖다 주고 자독해도 계속 그런 생각만 막 몰려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 미치잖아요. 그럴 때 약 먹는다고 되나요? 안 되잖아요. 여행 갔다 와도요, 그거 그대로 다 나타납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와서 기도를 해도요, 대적하는 기도를 하시라는 거예요. 강하게 대적하는 기도는 뭐냐면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를 해버리라는 거예요. 그걸 하셔야 돼요. 계속 강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가 싸움을 하면요, 전력을 다해서 싸움하잖아요. 그놈이 떠날 때까지 싸움을 합니다. 땀 흘려가면서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선포 기도할 때 두세 번 선포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내 속에 선포한다고 해서 그렇게 쉽게 떠납니까? 안 해요. 계속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적으로 30분이든 계속 선포하는 거예요. 소리를 크게 질렀다가 약하게 했다가 질렀다가 과음을 질렀다가 계속 예수님으로 막 선포를 하세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 걔들이 다 떠나버려요. 그리고 마음의 평안이 확 찾아오면서요, 구름이 싹 거쳐버립니다. 그런 문제가 풀리고 생각지 않는 일들이요, 하나님이 이를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은혜가 분명히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인데 기도도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간구하는 기도가 있고 선포하는 기도가 있고 대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선포할 때는 선포하는 기도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힘이 있는데 힘을 과시를 해야죠. 그렇잖아요.
엄청난 힘이 있는 사람이 평소 때에는 그냥 관계가 좋고 선량한 사람, 약한 사람한테는 그 힘을 드러낼 필요가 없죠. 그런데 깡패같이 나쁜 놈들이 막 와서 막 선량한 사람 괴롭히고 막 이럴 때는요, 그 힘을 드러내잖아요. 그거 통쾌한 르누아르 영화 장르가 누구예요? 미스터 마 하면 나오잖아요. 마동석이 나오면 그냥. 그 영화 보면 마동석이 그런 역할 잘하더라고요, 보니까. 야, 너 이리 와봐. 너 왜 건드려? 하고 그냥 한 방 빡 때리면 나가 떨어지고 뭐 그런 거 있더라고요. 힘을 숨겨요. 그렇지만 힘을 나타낼 때는 나타내야 되는 거죠. 예수 믿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힘을 나타낼 때 우리의 힘을 나타내야 돼요. 우리의 권세를 나타내야 됩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습니다. 생명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에는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습니다. 악한 자를 물리치는 능력이 있어요. 죄에서 이기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능력을요, 사용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런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의 보혈의 능력은요, 엄청난 게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안 풀리는 걸 풀리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꼬이게 하는 걸요, 풀어주는 능력이 있어요. 그게 이 보혈의 능력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명인데, 그 하나님의 생명 안에는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우스갯소리로 가끔 하잖아요. 우리는 귀신을 보고 놀라지만 귀신은 우리 보고 놀란다는 거예요. 왜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인 걸 아니까. 그걸 우리가 성경 보면 알잖아요. 거라사에 있는 귀신 들린 자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딱 하니까 벌써 놀라 자빠지잖아요. 때가 아닌데 벌써 와서 우리를 괴롭히려고 합니까? 막 그렇게 하잖아요. 벌벌 떨면서.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알거든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예수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아는 거예요, 그들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귀신들도 그걸 잘 알아요. 잘 알았기 때문에 걔들도 떤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 둘이 같이 떨다 보면은요, 둘이 다 도망가요.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강하게 나가야죠. 그들이 우리를 그렇게 괴롭혔잖아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우리가 달려나갈 때요, 그들을 제압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둠의 생각들, 우리 우울증을 갖다 주고 막 이런 생각들을 거기에서 다 떨쳐버리는 거예요. 이걸요, 계속 반복해서 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시국이 어렵고 힘이 드니까 마음이 우울하고 우울증 걸린 사람들이 많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그게 더 필요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거기에서 얘기했습니까? 그건 똑같이 우리에게 찾아와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그 생명의 능력을 사용하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사용합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사용하시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재앙을 내릴 때도 한번 보세요.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 보면 세 번째부터인가는 하나님이 똑같이 안 내리잖아요. 구분을 딱 해버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애굽이하고 딱 구분을 시켜버려요. 딱 구분시켜서 끝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보혈의 능력은요, 사단이 우리를 공격한 어떤 공격에도 이길 수 있고 우리를 지켜주고 방어할 수 있는 힘이 어디 있느냐? 보혈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믿으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출애굽기 제가 이 구절만 보고요, 오늘 말씀은 제가 정리할게요. 출애굽기 12장 5절과 7절 말씀, 12절과 14절 말씀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장자의 재앙에 대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죠. 하도 바로가 강박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제 마지막 10번째 재앙, 장자의 재앙을 내리는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그 장자의 재앙을 내릴 때 이 장자의 재앙 애굽 전역에 다 내려요. 그럼 애굽 땅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도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피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신 겁니다. 그게 바로 피입니다. 생명을 발라놓으라 이겁니다. 너 어린 양은 흠없고 일련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나흘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있는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재앙은 장자의 재앙입니다. 재앙이 넘어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6월절이에요. 재앙이 넘어가는 핵심, 그 비결이 어디냐면 생명입니다. 생명이 발라져 있느냐 안 발라져 있느냐 그거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의 행위를 보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재앙에 대한 두려움을 얼마나 많이 갖고 있습니까? 그게 다 죄하고 연결된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그 재앙의 두려움에서 내가 벗어나고 자유할 수 있는 힘이 어디 있느냐면 생명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습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까? 재앙이 넘어가요. 재앙이 넘어갑니다. 할렐루야. 재앙의 두려움을 갖지 마세요. 세상에 재앙이 오니까 세상의 마지막 종말 될 때 예수 믿는 우리는요 올라가요. 올라간다니까요. 할렐루야. 우리는 올라가요. 그들은 이 땅에서 고난받고 고통 다 받지만 우리는 올라가요. 그리고 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가서요 우리는 뭡니까? 재앙받기 위해서, 저주받기 위해서, 징벌받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행위 심판은 받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상급에 대한 심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두려워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재앙이 이미 넘어갔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의 재앙도 넘어갔고 이 땅에 있는 삶을 살아갈 때 재앙도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는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자꾸 그 생각이 우리에 머물러 있으면요 그 속에 사단이가 자꾸 역사한다니까요. 자꾸 사단에게 쏟는 거예요. 재앙은 나하고 관계없다. 재앙은 나하고 관계없다. 재앙은 나하고 관계없다. 재앙은 나하고 관계없다. 왜냐? 내 속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 있는 자를 하나님이 재앙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땅의 것을 보고 하늘의 것을 보라 그랬거든요. 하늘과 땅은 같이 연결이 되어 있어요. 육적인과 영적인 것은요 서로 유기적인 관계로 연결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요 재앙을 받을 거라는 두려움을 갖지 마시라는 거예요. 이런 순간에 꼬일 수는 있어요. 꼬여서 순간에 휘청거릴 수는 있어도요 재앙이 안 옵니다. 할렐루야. 담대함으로 가시라는 거예요. 사람이 쏟는 가장 어리석은 게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거 98%는 일어나지 않는 것들이라고 그랬잖아요. 일어나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사람들은요 엄청나게 거기에 매여서 가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우리는요 재앙이 넘어간 사람들이에요. 왜냐? 주의 보혈이 있기 때문에. 주의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요 믿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도 10년으로 살아도 성공합니다. 10년보다 더 강한 게 무엇입니까? 믿음이에요. 제 말이 틀렸어요? 아니 저 보니까 10년이 강한 사람도 성공하더라고요. 진짜 성공해요. 그런데 10년보다 더 강한 게 믿음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이기자는 거예요. 재앙은 넘어갔다 이거예요. 왜 넘어갔느냐? 이유가 간단해요. 내가 부족해도 재앙은 넘어갔어요. 왜 넘어갔느냐?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생명을 보시고 재앙을 나에게 안 내리신다는 겁니다. 그 믿음이에요. 재앙은요 죄 있는 자에게 연결되는 거예요. 죄에서 자유하지 못하면 재앙은 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에서 자유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더 이상 속지 마시고 우리는 이런 마음을 가져도 돼요. 믿음으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항상 뇌까리세요. 뇌까린다는 건 묵상하는 거예요. 조용히 묵상, 크게 하는 거 다 하는데 뇌까리세요. 크게 뇌까리도 되고 작게 해도 돼요. 뭐냐면 나는 된다 이거예요. 나는 된다 이거예요. 어디도 됩니까? 주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나는 되는 거예요. 그 마음, 그 믿음으로 가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보혈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주의 보혈 능력이 있는데 왜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핵심, 정리 끝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것을 꼭 믿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보혈의 능력은 생명의 능력이에요. 예수의 피는 예수의 피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가 보혈인 겁니다. 우리는 예수의 생명을 믿었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이 믿음으로 달려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이 말씀 같이 읽어요. 기도합니다. 요한복음 5장 2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자, 우리 찾으셨어요? 그럼 찾았으면 우리 함께 읽죠.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과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과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과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아멘.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하죠.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